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도 인사했지만 성도님들도 예배했지만 첫 주 예배니까 새해 인사 한번 드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비대면 여배고 마스크 쓴다고 앞만 보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옆 사람도 가끔씩은 인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동백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새로운 표어가 나왔는데요. 자, 새로운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힘써!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표어만 외치면 표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2021년 표어처럼 하나님을 힘써 배우는 해가 되어보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늘 첫 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또 잊어볼까요? 시작!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우리의 새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단어의 뜻. 우리나라 말에서는 언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에 대한 우리 한글 표기로 무엇을 쓸까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평양 말인데요, 실은요.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느님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좀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표기한 건데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하느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은 말. 하나님은 원래 원칙으로 이제 따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할 때 하나님, 하나의 내가 섬기는 주인,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서 천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좀 말의 뜻이 한 문자로 쓰다 보니까 또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통일되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신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죠.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쓸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소문자로 쓰게 되면 잡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 귀신들,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 그럴 때 이제 소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신에 대한 존재를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자, 히브리어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엘로힘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최초로 언급하는 하나님의 단어의 이름입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의 하나님. 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뭘까? 이 엘로힘, 엘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로힘이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원래의 뜻은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한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이게 원래의 뜻이 히브리 언어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뜻이 뭐라고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자, 능력 있는 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엘로힘으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약 200회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복수형으로 이 엘이라는 단어가 200회 정도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2,50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창세기 1장만 해봐도 우리가 32회, 3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명칭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엘로힘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보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절 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엘로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혼돈의 질서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을까? 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았다. 복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입니다. 단서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면서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이 복수형으로 쓰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 자, 2절 볼까요? 2절 시작. 땅이 건설하고 동무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정리가 되지 않고 질서가 없는 혼란된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지구를 성령님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자 성령님께서 함께 그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룩하시면서 창조 역사가 막 찬란하게 막 온 지구 우주가 움직이면서 창조의 역사들이 막 뻥뻥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 혼자 행하신 분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것뿐만 아니죠.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하고 하는 이 말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단어죠?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무슨 말이에요? 복수형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같이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이 온 우주의 찬란한 우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만물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참하시고 이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 배와 달과 별들, 무한한 세계 모든 우주의 찬란한 모든 세계를, 은하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자예요. 전능자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십니다. 자,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창조물.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래서 창조해 내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짐승들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죠?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종류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개는 개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또 여러 가지 소는 소대로, 여러 가지 모든 사자는 사자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원숭이 거죠.
진화해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모든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했을 뿐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아니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원숭이를 숭배하죠. 근데 이 원숭이를 잘 섬기는 나라가 뭐 있기는 해요. 태국에 가면 원숭이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종교적인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아끼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원숭이를 숭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처럼 원숭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처럼 받들어야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없어요. 말로만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말로만 그러지 원숭이를 데려다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예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진화론자들이 말은 해놓고 실제로 원숭이를 방치하고 있잖아요. 원숭이 데려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숭이를 그 나라로 미국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면서 그래야죠.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원숭이가 절대로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대로,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어떻게 창조했었어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럴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아마 코가 있고 눈도 있고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의 이해 한도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신다는,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모습과 달라요. 우리도 변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영의 모습은 형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영의 형체 속에서는, 영적인 존재 속에서는 영의 형체를 다 봐요. 그때는 영의 형체를 보고 하나님도 봐요. 영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왜 모양처럼 지었다고 했을까? 그것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감정, 지정,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대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속으로 말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합니다. 왜냐하면 건넬 거 없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또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인격의 존재로, 교제의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님을 10번 정도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입 딱 닫고 하나님도 안 부르면 안 돼요. 하루에 적어도 10번 정도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100번, 1000번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이 닳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는데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 부르라고요? 기본 10번은 부르세요. 일어날 때 한 번, 밥 먹을 때 한 번, 밥 먹을 때 3번 부를 수 있어요. 잠잘 때도 한 번 꼭 부르시고. 그러면 하루에 10번 정도 부르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자주 부르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저는 대화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2계명이 있죠. 요약해서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사랑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2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어째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모습,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 껍데기는 아무런 보잘것 없어요. 이 땅이 끝나면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안 봐요. 뭘 봐요? 내 중심만 봐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안 본다니까. 육체의 형태를 안 봐요. 하나님은. 물론 늘 얼굴에 막 때만 묻히고 씻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깨끗이 하고 다녀야겠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죠.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에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빛이 찬란한 빛이 온 우주에 찬란한 빛으로 확 떠요. 빛이 창조될 때 태양이 먼저 창조됐어요. 빛이 먼저 창조됐어요. 빛이 먼저 창조된 거예요. 태양이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빛을 비춘다고 해서 태양은 발광체에 불과해요. 발광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태양이 발광한 것뿐이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이 천지 창조의 이 성경을 보아야만이 우주 세계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우주의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까지 빛이 생기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군원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비치는 우주의 별들을 만들고 태양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군원이 거기에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는 달의 군원을 만드시고
태양의 근원으로 달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으로 세계 우주 온 세계를 붙이고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찬란한 태양과 별과 온 우주의 은하계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묻이 드러나면서 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궁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시니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이 찬란하게 일어납니다. 하늘이 선와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10번이나 반복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기 전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찬란한 빛의 나라로 온 세상이 수놓아지며 온 우주의 은빛 찬란한 우주의 별들이 번쩍번쩍번쩍이며 밤에 수놓으면서 찬란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우리 인간의 언어에 뭐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역사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자,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왜 그래요? 내 말로 배부르면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어의 능력에 창조의 능력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중과 운명을 부르는 가수들은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죽음을 노래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겠고 죽음을 노래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도 슬픈 노래만 못 듣는데요. 슬픈. 그게 좋대요. 그게 어떻게 자장가가 돼서 좋은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부목사 때 신방하다 보면 자기는 조용한 자장가 같은 그런 찬양을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늘 그런 찬양만 듣는데 그래서 그런 찬양 한두 번을 속하고 이제는 즐거운 찬양을 듣습시오. 나중에 딱 보니까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그러지 말라. 우울증은 얘기는 안 하고 우울증은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즐거운 찬양을 많이 더 부르지. 물론 조용한 찬양도 불러야 돼요. 묵상하면서 드려야지만 기쁜 찬양, 기뻐하는 거. 이게 말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두 구리의 하초에 말을 끼치는 어떤 그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하초에는 물을 주면서 아주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아, 하초야, 잘 자라다오. 아주 이쁘게 자라다오. 아, 참 멋있다. 오늘도 깨어났구나 하면서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막 저렇게 대화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에 아시는 분 중에서 하초를 많이 기르는 분이 있었어요. 하초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취되었고 매니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예쁜 말, 좋은 말 해주는 하초는 잘 자란대, 진짜로. 근데 한 하초의 심리학자가 욕을 하면서 빨리 죽어버려라 하면서 하초는 막 저주를 퍼붓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초는, 저주했던 하초는 말라서 죽어버렸대요. 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자라지만 한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고 한 하초는 건강하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어버린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말로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계속 이어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혀의 능력에 달렸어요.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말. 창조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인간의 언어, 시작. 인간의 언어를 사탄은 자신의 파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사탄이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파괴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말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쓰자. 예로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언어, 창조의 능력, 언어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사탄은 말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을 가르쳐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언어의 능력으로 사용하면 사탄의 도구가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하거나 우리가 나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사탄이 그 말을 써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도구로 씁니다.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창조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던 사탄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내 말이 쓰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세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사탄이 직접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다 넘어뜨려서 스스로 참여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증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10절.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누가 멸망시키는 자예요? 사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했지만, 원망하다가 멸망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그들을 사용했다. 그 미혹에 끌려서 그들의 말에 멸망하도록 빠지게 만들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을 창조해야 됩니다. 건설적이면 아름다운 말을 창조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1년에 아름다운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룩하는 능력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겠다. 어머니 죽겠다. 어머니 죽겠네. 맨날 죽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지겨워.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언어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은 버려야 돼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어째 하느님이 너 근명이야? 너 어째 그렇게 지지를 못 났어? 너는 왜 그렇게 한심하니? 그게 물렁이야? 이런 말을 절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욕도 잘하는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잘 잤는데 자녀들을 욕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욕하는데 호랑이 물어가려고 맨날 호랑이 물어. 그게 내 귀에 뺏겨있어요. 이거 말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 호랑이도 없었지만은 호랑이 물어가는 게 되겠어요. 근데 입에 달고 하는 게 그냥 호랑이 물어가려잖아. 자녀들 그렇게 늘 욕해요. 그러게 꼭 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은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파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채찍은 몸에 자국을 남기지만 말의 상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잘해요. 창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시작! 창조의 능력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의 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아요. 사탄이 내 말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내 말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말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장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 이 선한 말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말에 독이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고 살았어요. 욕을 먹어가지고 욕을 먹고 배불렀어요. 이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밥 먹고 있으면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을 때 욕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원초가 막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자녀들한테 절대 욕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때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죽을 뻔 몇 번 했습니다. 원초가. 모르면서 먹고 그래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는 욕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말, 축복의 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은 축복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른 말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옵니까? 1장 20절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십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작가가 목사님인데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축복하는 말을 늘 쓰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축복하는 말만 하자. 안 좋은 말은 절대 창조의 능력이 아니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축복하는 말만 오직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일필체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만 계속 축복해야 돼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럼 긍정의 힘, 축복하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이 부족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마음껏 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할 때만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그 말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돈도 안 드는데 따라서 합니다. 돈도 안 드는 거 마음껏 축복하자 하고 축복해버려요. 자녀들한테 마음껏 축복하시고 엔수 같은 남편한테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왜 남편이 엔수가 됐나 모르겠어요. 남편도 아내한테 마음껏 그냥 축복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미움이 변화를 좀 있습니다. 엔수가 변화를 좀 있습니다. 오늘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의 능력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 불평의 언어는 떠나가고 이제 긍정의 언어, 축복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주며 칭찬하는 축복의 말을 통하여 축복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